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그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나온 반응이죠.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겁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를 보게 되고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정체를 이제 알게 돼서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을 버리라. 이 버리라에 이제 초점을 두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그 교훈입니다. 버리는 거, 그죠?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어떻게 그들이 버렸는가를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나 그물이나 하는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버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버릴 수 없는 건데 버린다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바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버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믿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렸다. 우리도 버리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을 버리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게 그 말씀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은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교리 문답 31문의 그 내용도 그런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31문 우리 함께 보시죠. 자, 3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 이제 오늘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파트가 그 구원론 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값주고 하신 그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할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답에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할 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게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그 그림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원의 그림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를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했는데 키가 이제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군중 속에서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열정이 있죠. 기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하면서 그 삭개오를 이제 부르심으로 그 삭개오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죠? 부르시는 거, 내려오라, 부르시는 거.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에 비유를 잘합니까? 특별히 목자, 그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도 선한 목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알아서 주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죠? 잃어버린 양은 계속 죽을 줄도 모르고 헛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찾는 거죠. 목자가 나서서 찾으면 그것을 둘러매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림 뭐예요? 목자가 찾는 겁니다. 찾는 거죠. 또 어떤 거 예를 들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자,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통과하신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 우물가에 왜 가셨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또 물을 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생수가, 진정 생수가 무엇인가를 그 여인에게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영접하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주위에서 따돌림만 당하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누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죠. 그것과 대비되는 그림이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잘난 척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고 제가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의도인가면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나온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아주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물과 성령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가진 거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니고데모가 대조되고 있죠. 3장과 4장 사이에서 요한복음 대조돼서 결론이 뭡니까? 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조건과 어떤 환경, 세상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근래에 배운 말씀 중에서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거긴 또 누가 나옵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0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알아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낫게 해 주시죠. 또 날 때부터 소용된 자도 마찬가지죠. 전혀 알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자를 찾아오셔서 고치는 역사, 실로암의 역사,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구원의 그림은 언제나 어떤 거라고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수양을 해서 구원을 내가 이렇게 쟁취해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죠. 언제나 이 생각,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행위와 은혜가 대조되고 있죠. 그죠?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어떻게 하는가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초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답을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예하시는 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 무엇을 깨닫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으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인인 거 몰랐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부려주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입어져서 우리가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래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유명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의 그 결론이 뭐냐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누구라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설교입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 중에 그 설교를 듣고 뭘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강제로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너 죄인이다. 넌 죄인이야. 너희는 죄야. 전부 다 베드로가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그러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이제 미워하겠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증거되면은 반드시 이 두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정결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세우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탑을 자꾸 흔드니까 너무나 미운 거죠.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또 나를 찌르는가, 그죠? 이서 묘하게 저는 한 번도 누구를 겨냥해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항상 들려오는 얘기는 오늘도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셨죠. 이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찔려서 그 찔린다는 건 좋은 거죠. 찔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찔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목사들은요,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정상적인 목사들은요, 누구 겨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모르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에 따라 누구 겨냥해서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거, 여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도 자신을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반드시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회심이라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회심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 그죠?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회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부르시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성령에 부르시지 않으면 결코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뭘 못해요? 회심이 안 일어나니까 회개라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가 뉘우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마땅히 죽을 자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내가 뉘우칩니다. 양심에 꺼리끼고 뉘우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당연히 있다. 당연히 회개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요?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먼저 물에서 건져놔야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건져 놓으셔서 살아나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동시적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먼저 거듭나고 먼저 중생하고 그 다음에 그 중생한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중생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도 계속 회개라는 역사가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하고 날마다 우리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또 여기 보면은 뭐죠? 우리를 알게 하신다. 여기도 알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이번엔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명철.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명철입니다. 김명철.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멍철 애들이 이러면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걔들이 뭐 이 이름의 이 귀한 이름의 뜻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명철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복된 게 있을까요? 애가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 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명철함은 분별력인데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서 우리가 그 분별력으로 뭐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그죠? 이게 뭐죠? 이게 명철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 그 눈을 뜬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도 보죠. 뭐죠? 핵심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다는 것은 늘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 하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연예인을 누굴 안다, 연예인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마치 부부지간이 서로 아는 것처럼. 그죠? 그 긴밀함을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에서 이 부부만큼, 암만 그래도 부부만큼 긴밀한 사이는 없어요. 암만 그래도. 여러분, 부부보다 더 긴밀한 사이 있어요?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부부만큼 긴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암만 그래도.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 알매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왜 넘어갈까요? 이단에 왜 넘어가죠? 여러 가지 뭐 얘기했죠. 제가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이유가 바로 모르기 때문이죠.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정보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죠. 경험적으로 뭐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를 알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를 알면 어떻게 가짜에게 넘어가겠어요? 가짜에게 넘어가는 것은 진짜가 무언지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경험하고 안 적이 없으니까 가짜가 와도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우리 들 수 있죠. 불이 뜨겁다. 불이 뜨겁다. 우리 다 알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단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불이 뜨겁다. 그래도 잘못하면 거기다가 손 한번 넣어봅니까? 안 넣어봅니까? 한번 난로가 뜨겁다. 이게 거기 손 대지 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난로가 뜨겁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한번 슬그머니 한번 얹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엄청 뜨거워요. 그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한번 얹어보라면 그 다음부터 또 얹겠어요? 안 얹겠어요? 얹지 않겠죠. 그게 경험입니다.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뜨거운 맛을 한번 본 게 그게 아는 거죠. 정말 알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독을 탔습니다. 독을 탔어요. 근데 독을 탔는데 이걸 독이 있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이론 이게 모르면 이거 죽나 안 죽나 여기 독이 탔다는 걸 아는데 이거를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면 그럼 그걸 먹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첫째. 안 믿는다는 것이고 모른다는 거죠. 알면 당연히 안 먹죠. 알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좀 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영접은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보세요. 13절에 이는 형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하죠.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하도 따지고 들면 우리가 하는 얘기, 잘하는 얘기가 뭡니까? 좀 따지지 말고 좀 그냥 믿어, 확. 그죠?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맹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그런 맹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지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여 여기 설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저 맹신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항복하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는 게. 우리는 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항복.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이 실제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 하는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럼 그게 올바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따로따로가 되죠? 아니 믿고 최고라면요. 천국이 최고, 하나님이 최고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즐거움 내가 뭘 갖고 즐거워하는가, 뭘 갖고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바뀌고 변화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의 눈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되면은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인격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그죠?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맞게 그 방향성이 정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특징이 있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이 없는 부르심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보니까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잘남, 우리의 환경 이런 거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굳이 조건을 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 이 부르심은 놀랍게도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차별이 없는 부르심.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부르심은 또 보니까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죠. 그죠? 그저 무조건 불러놓고 끝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무작정 믿으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아니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감정의 충동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적인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